가운데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꽉 누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정말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좀 부정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기도 하죠. 내 노후 대책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혹은 직장에서 내 상사로 인하여 괴롭히는 상사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혹은 걱정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내 건강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셨나요? 제일 나에게 힘들고 괴로운 거?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고민하고 염려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어니 젤리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의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들이고, 나머지 96%의 걱정은 아무리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주장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뭐하러 염려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저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던져버리시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커다란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풍랑이 심했는지 그 배에 있었던 모든 짐들을 다 내 던져버렸습니다. 바다에 던져버렸고 배를 가볍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희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쳤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람, 사도 바울만큼은 너무나도 태평스럽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가운데서 딱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안심한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안심과 태평함의 이런 평안한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지금 비록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암울하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생명을 건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동일한 근심을, 걱정을 가지고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커다란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반되는 그런 이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안심과 평안이 있느냐 아니면 걱정과 불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바로 그 차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여 주신 대로 나에게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살 길을 궁리해야 되기 때문에 괴로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과 물질을 의지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에서 결론적으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역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요,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 내고서 이 롤러코스터, 소위 말해서 청룡열차라 그러죠. 그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들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용인 자연공원인가요? 거기 가서 이제 저도 한번 이렇게 타봤는데, 끼릭끼릭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때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나요? 근데 높은 데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끼릭끼릭 하면서 올라가는데, 죽겠더라고요. 정말 지금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 못 내리는 거죠. 그러다 어느 한순간 거기서부터 확 곤두박질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정신 못 차리고 막 정신을 깜빡 잃어버렸다가 정신을 차리면 도착해 있는 거죠. 저는 그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들이나 번지점프 하는 사람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1,000만 원 준다면 당신 번지점프 하겠냐 그랬더니 어떤 분은 1,000만 원 주면 하겠대요. 근데 저는 1,000만 원 아니라 1억 원을 준다 그래. 1억 원 준다면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는데 1,000만 원 가지고는 저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을 내고서 번지점프를 한다고요. 돈을 내고서 롤러코스터를 탄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탔을 때에 내가 이걸 타도 떨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안장치가, 안전장치가 2중 3중으로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롤러코스터가 360도를 돈다 그래도 내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번지점프의 이 타이트한 줄이 내 허리와 다리와 이렇게 다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땅에 떨어져 추락하지 않을 거야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장치에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고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로 롤러코스터의 안전장치에 의지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과 혹은 번지점프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내가 죽을 지경에 겉으로 막 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번지점프의 줄과 같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믿지 못할 때에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아까 29절이라 그랬죠? 26절을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진 30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너희가 염려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논증을 해주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사실 들의 백합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흰색의 그 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는 쇼샨이라고 하는데 그 쇼샨이라고 하는 그 꽃은 일종의 양귀비과에 속해 있는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양귀비의 그 빨갛게 피는 그 양귀비처럼 이렇게 그 야생화로서 이렇게 피는데 그것이 피어나면은 온 들판에 이렇게 빨갛게 피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쇼샨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이 쇼샨 이 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고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호화스러웠던 그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비단옷, 아주 값비싼 염료로 그 염색을 한 그 솔로몬의 비단옷보다도 이 들풀 하나, 이 쇼산화, 이 꽃 하나가 입고 있는 이 아름다움이 더 영광스럽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새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들이 아니냐. 새는 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새들을 먹이시지 아니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꽃들보다도 이 새들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처럼 존귀한 존재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보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신앙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 아기에게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우유를 타서 이렇게 그 아기에게 젖병을 물립니다. 그럴 때 아기가 이 젖병 안에 독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면서 먹는 아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주는 거니까 그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 먹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신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지도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바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표징으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본 인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셔서 홍수를 우리에게 보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우리 살 길은 우리가 챙겨야지. 그래서 쌓은 게 뭡니까? 바벨탑이었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탑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8장 32절 로마서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더불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것들이 하물며 말에 무엇하리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꼬이고 또 꼬이고 어려운 일이 자꾸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응답이 없어서 내일이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성을 6번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6번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7번째 돌 때 성이 무너집니다.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6번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6번 기도할 때까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째 기도할 때 지중해 저쪽 동편 하늘에서, 바다에서부터 그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온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물에 들어가 7번 목욕하시오. 그것도 만나지도 않고 그의 종 기하시를 통하여 그에게 그렇게 전파를 합니다.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일국의 아람 대제국의 장군인데 선지자 나부랭이가 나와서 나한테 기도도 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고 단지 사환을 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요단강에 7번 나가서 그 목욕을 하라고 하니 내가 살고 있는 이 아람 나라에는 이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이게 막 화를 내고 그리고는 분노를 하며 돌아갈 때에 그 시종 가운데 하나가 그를 만류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그래도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7번 들어갔다 나옵시다. 6번째 들어갔을 때에도 나만 장군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왔을 때 그의 문능병이 낫고 성경 표현에 의하면 그의 피부가 아기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6번째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6번이 있어야만, 첫 번째부터 6번이 있어야만 마지막 7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7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비가 온 것처럼 7번째 그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7번째 목욕을 하고 나올 때에 나만 장군의 그 문능병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까지 가는 7번째까지 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뢰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스스로 버리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말씀에는 놀라운 엘리야의 갈멜산 위에서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기록합니다. 그런 반면에 19장에 들어가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왕비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가 겁을 먹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한순간에 도망을 갑니다. 기진맥진하고 염려와 근심에 쌓이고 낙담해서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 있는 그에게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왜 거기 있는지 몰라서 엘리야에게 그런 질문하신 걸까요? 그가 왜 거기 와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질문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의도는 이것입니다. 엘리야야, 도대체 너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냐? Who am I to you? 내가 너에게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죠. 너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기를 이와 같이 너는 낙담하고 근심하고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차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염려와 낙담이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너에게 나는 누구이냐? 라고 하는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게 염려와 낙담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너는 나에게 누구냐?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앞을, 엘리야 앞을 하나님께서 지나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강한 바람으로 그 앞을 지나가시고 또 산을 뒤흔드는 지진으로 그 앞을 지나가시고 맹렬한 불 가운데 그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강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찾지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종래에 아주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 동일하게 이어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재밌지 않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앞과 뒤에서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는 엘리야 앞을 하나님께서 지나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거 지나가시고 만나시고 난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또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레카 포 엘리야후,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엘리야야 내가 여기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너를 돌보고 너를 보내시는 이는 나 하나님이 아니냐. 너와 함께하는 이는 바로 이 산을 부수고 강한 바람 가운데 바위를 부수고 강한 지진으로 산을 뒤흔들고 그리고 바위를 녹이는 뜨거운 불 가운데에 임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이와 같이 염려하고 낙심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너의 염려가 무엇이냐? 너의 근심이 무엇이냐? 왜 너는 지금 이렇게 낙담하고 지금 기운 빠져 있느냐? 아무개야, 내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음성은 그것입니다. 도대체 너에게 나는 누구냐?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누구이길래 너는 이처럼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이 성경에 나타내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앞을 지나가셨던, 그리고 그 앞에 지나가시며 강한 지진으로, 강한 바람으로 바위를 부수고 강한 불로 그 앞에 바위를 녹이시는 그런 엄청난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그 새를 먹이시는 분이 나 하나님이 아니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 백합화는, 이 수산화는 스스로 길쌈도 하지 않고 스스로 옷을 짜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 수산화가, 이 들의 백합화가 입은 이 아름다운 칼라의 꽃이야말로 솔로몬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그런 칼라요 영광스러운 옷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 모를 공중의 새도 들판의 야생화조차도 너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면 하물며 그보다 더 소중한 너희야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염려하는 것,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내 노후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 자녀는 어떻게 앞가름을 할 것인지, 나를 괴롭히는 상사와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물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내 육신의 건강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염려하는 건 다 어떤 누구의 일이라고요? 이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것들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누구를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결론 이렇게 내립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 염려하고 있는 것, 근심하고 있는 것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본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어 던져버리십시오. 제가 이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테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셋일 때, 자, 하나, 둘, 셋. 던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짐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홀가분하게 주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번지점프를 하듯이 주님 앞에 나를 맡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